그리스도의 헌신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이 뭡니까? 헌신. 지난 시간에 같이 했는데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뜻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 드린다. 다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잠깐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이제는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모두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마음껏 하세요. 왜요? 뭐 꼭 10분의 1을 띄어서 이거를 그로스로 합니까? 네트로 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이미 이제는 나는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무슨 11조가 있고 10의 2조가 있고 10의 3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감춰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거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건데 거기서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뭐 계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뭐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뭘 헌신한다는 거예요? 뭘? 무엇으로? 헌신 예배에서 헌금 거두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교회에다 뭘 하겠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나 자신을 죽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 예배가 돼야 되죠. 네.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 예배는 하나만 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물 되었다. 제물은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나의 삶은 하나님 거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거 다 뺏어가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갖다 주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사시고 안 사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는 필요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나는 누구 것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내 것을 다 드린다.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했겠지만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산제사다. 우리는 산제사 속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 속에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365일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있는 시간 그 시간 눈을 뜨는 눈을 감든 항상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식 속에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를 바뀌어지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바뀌겠어요? 30분 설교 듣고 나서 그걸로 바뀌어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정말 다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더 이상 내 것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면 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나는 알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봉사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봉사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하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부터 우리는 섬기면서 함께 봉사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는 여기서 연습 잘해야 천국 가서 봉사 열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게임은 어디 가서 해요? 천국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나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하더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나는 이제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 의식 속에서 서로 섬겨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사가 시작되면 그것이 익숙해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봉사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된다. 그냥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형과 형편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모양은 다 다르다. 다 달라. 같이 이렇게 우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은혜 받은 방법도 희한해. 하여튼 다 각자 달라. 형편도 다르고요. 하여튼 신기한 일들이 막 얘기 들어보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참 기쁘고 행복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경로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그래서 어떤 분은 동그란 모양으로 만나면 어떤 분들은 네모 같은 모양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동그란 모양으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그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날 때 가장 좋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각자 형평에 따라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왜 어떤 분은 나이도 다르고, 만난 어떤 분들은 산기도 가서 만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만난 분도 계시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다 다르다. 또 성격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하다 만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있다가 만난 분도 계시고, 성격 따라 만나더라고. 또 그런 분들 보면. 근데 성격 따라 그냥 일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성격마다 달라. 어떤 분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말아서 그냥 봉사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입구에서 와서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냥 하려도 못한다니까 뭐 정말 이렇게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정이 되고 있느냐?
인정이 되고 있느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 이게 몸에 보면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예. 이런 기능이 다 자기가 하는 기능이 달라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 좀 속상해. 왜 나는 좀 이게 섭섭한 것이 딱 들어오면 나는 이거 쟤는 앞에서 저런 것만 있어.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요. 그럼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하고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앞에서 그러면 또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만 360일 앉아있는 분 계서 갖다 주기만 하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 나는 이게 은사입니다라고 할 말은 없어. 하여튼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뜨끈뜨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뜨끈뜨끈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가만히 못 앉아있어.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 뜨끈뜨끈한데.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십니까? 이 구들장에 이렇게 있으면 시골에 가면 불을 막 떼면 바닥이 뜨끈뜨끈해잖아요. 그럼 장판이 거기만 시커멓게 들어. 그쵸? 예. 근데 거기에 웅덩이 가만히 앉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처음에는 추우니까 그냥 앉아. 그러다가 뜨거우니까 한쪽을 들어. 그러다가 좀 이따 들어. 그러다가 옮기죠. 예? 뜨거워지니까, 목이 뜨거워지니까. 저만 그래요? 그랬죠? 예, 그런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서로 용납하고 또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게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목사가 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수고했습니다. 그 한 말에 들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참는 게 되게 속상해. 이게 안 돼. 그죠? 네. 내가 예수 은혜 받고 막 그냥 할렐루야 내가 참습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 내가 미워했지만 내가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쫙 하고 그냥 쫙 가라앉혀. 그러다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떻게 그냥 네, 탁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참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안 참아지잖아요. 속상한 걸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만나기만 해봐라.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주님 사랑으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이제는 내 것으로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대접 많이 해주세요.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인정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다 도와주고 함께 하자.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줍니까? 인간이,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가 천국 백성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 우리 구역장이 나를 못 알아줘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니까. 그 마음을 갖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서로 봉사, 어떻게?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청지기를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캐샤예요. 캐샤는 자기 게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갖고 찍어서 얼마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캐샤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캐샤처럼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거 맡겨주셨으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으로 내가 꿇고 내가 너희 발을 시키는 것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청지같이 생활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한 마음을 딱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친 마음이에요. 항상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 저는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이렇게 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뭐 없지만 저 사람에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딱 천불이 있는데 천불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첫 번째 마음은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 왜 이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근데 두 번째 생각은 어때요? 이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한 500불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세 번째 생각하면 300불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못 갖다 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서요. 대학원을 딱 들어갔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선배님이죠. 졸업반이에요. 부부가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하노버에서 한국 학생들 중에서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저하고 동기였어요. 자기 아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이제 안수받고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다 해갖고 이제는 마지막에 안수만 받고 이제 목회지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밤에 쓰러져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7명에게 자기의 새 생명을 주고 갔어요.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갔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도사님이. 네?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너무 막 그냥 힘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저 가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됐어요. 체불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전도사한테 저에게 500불이 딱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 정말 써야 될 돈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돈 갖다 줘라.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갑자기? 글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죠. 나 지금 왜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속상해갖고 제가 막 귀를 막았다니까요. 귀를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갖다 줘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제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 전사님 딱 가서 이제 위로하느라고 손을 딱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돈을 딱 꺼내. 이 손에다 딱 쥐어줬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저에게는 그게 그날 너무너무 필요한 거였는데
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앞뒤 생각도 없이 내가 왜 거기서 그냥 저절로 끈에 오르메리고 그냥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었죠.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이후에 제가 학비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 비싼 학비를요,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어요. 장학금이다, 뭘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그때 안 갚았으면 큰일 났네. 그때 안 그랬으면 큰일 났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그냥 정말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어요. 렌트비를 못 내봤어요. 딱 고마움이 모자랐대요. 나중에 전화 왔고 저한테 전화하기를, 그때 당시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저한테 주셨어요? 몰라요. 저도 아예 묻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도 괴로워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애가 둘인데, 아들만 둘이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거리에 내쫓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상황이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나 속상해요. 내가 묻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기적과 같은 저한테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보다도 몇십 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청지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심어주면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쁨으로 나눠주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무릎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너희를 내가 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씻기는 것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먼저 보여줄게. 내가 본을 보이겠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인인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겼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걸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의 주인이 나 때문에 생명을 이뤄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더 아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믿음 안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나타내지 말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가라. 이거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잠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뭡니까?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순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뭡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교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입으로 직구한다고 했어요. 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뭔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순교적인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는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아집과 어떤 부닥침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자적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인데 누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봉사하는데 말이지 어쩌저쩌고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오죽하겠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밖에 나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막 그냥 줄 다 세치기 해. 막 분들 막 세치기 하면서 권사님 빨리 오세요. 줄 나타났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나 창피해 죽겠어요. 예수 믿는 왜 권사라는 얘기하면서 권사님 자기 스스로가 다 그냥 다 라인컷 다 해놓고 나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본이 뭡니까? 그럼 교회 가서 오죽하겠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서로 봉사하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날 뭐라 그래도 괜찮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수고할 때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비교의식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이 이런데 나는 어떤가? 이런 비교의식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또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릎 꿇어 주셨잖아요. 먼저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까?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질투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무릎 꿇어 있게 되는 난 더 많이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그건 얼마나 거룩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뭐 그래 은혜 받았다 얼마나 가겠어 네가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좀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교인들이 새로 왔어. 또 새로 와서 조금 정체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온 지도 얼마나 내가 그렇게 나대고 있어. 그런 말들을 하고 이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이 처음 온 거지 신앙생활이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벌써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자. 서로 용납하자. 사랑하자. 받아들이자. 그분이 정말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비켜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 모르면 배우고 진솔하게 나 잘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더 바른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척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의 모든 완전체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연합해서 하나로 공동체로 일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분쟁도 없게 됩니다. 서로 각자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진심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몸대 교회 안에서 먼저 주의 나라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늘의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는 무슨 교회 막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나 그 교회 알아. 나 너 그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코리안타운이 아시다시피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자꾸 노인으로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지 않는다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열심히 나누고 섬겨가면서 돌봄의 헌신이 종아리벽에 나타나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